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7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가 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가 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 22장 31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발람 선지자에 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성경의 여러 많은 말씀들 가운데 나귀가 입을 열어서 사람과 대화하는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선지자 발람에게 이야기하게 했겠습니까? 자칭 선지자 사람들에게는 주술사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조주하면 조주가
축복하면 축복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해온 이 발람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발람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발람을 제어하고 또 그의 여러 가지 하는 행위들을 중단시키지 않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법으로 부족하지만 영적으로 아둔하지만 이 발람을 여전히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압 왕은 끝까지 자신이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압할 수 없자 발람 선지자의 그 주술적 힘, 저주의 힘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저주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축복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나귀와 대화한 후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십니다. 발람이 눈을 떠서 보니까 지금 어떤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까?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봅니다. 보지 못했을 때 나귀를 나무라고 심지어는 나귀에게 화를 내고 만약 자기에게 칼이 있었더라면 나귀를 죽였겠다. 자신의 분노를 예고 없이 표출했던 이 발람이 지금 그 앞에 펼쳐진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자 자신의 오만하고 교만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앞에 머리를 숙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라고 이 발람의 행위를 나무라시면서 실제로 나귀가 막지 않았더라면 벌써 이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 의해서 발람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우리가 발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3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 발람이 그래도 영적으로 아둔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들었는가? 간헐적이긴 하지만 때로는 완전하지 못했지만 이 발람에게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 보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34절 말씀에 보면 잘 아는데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발람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알지 못해서 했던 그 일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의 자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면서 자신의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가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중요한 것은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판단했구나. 그때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이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끝까지 자신이 잘했다고 우기고 주장하는 그러한 경우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인정을 하면 관계가 회복되고 풀릴 텐데 실제로 깨닫지 못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발람 선지자가 부족하지만 이러한 그의 태도는 참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제가 잘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정당합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있어서도 놀라운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흥운동의 첫 시작은 다름이 아닙니다. 회개운동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자신의 은밀한 죄악,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자책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혼자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죄를 자백합니다. 회개의 영이 임했을 때 공동체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갖다 붙이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둠의 길에 서 있도록 만듭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또 사람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실수했으면 용기 있게 잘못했다라고 시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출발이요 관계 회복의 첫 출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발람의 이러한 회개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더 허락하십니다. 우리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사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에 가감하지 말고 붙이지도 말고 그리고 덜하지도 말고 알려준 그 말만 전하라고 다시 한번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발람은 그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그의 마음을 흔드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발람을 만난 발락이 이 발람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가 흔드는 말은 이러합니다.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지금 이 발람에게 세상적 부귀 영화를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발락이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발람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발람에게 얘기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고 하루를 시작해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흔들릴 때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진보하지 못하게 하는 참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늘 깨어 주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루의 삶은 일신우일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는 어렵지만 만약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그 가운데 어떤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의 사인, 때로 우리 안에 울리는 마음의 울림의 소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마음을 열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자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아침 발람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의 눈이 뜨여져 여호와의 사자를 보며 겸손히 회개하며 다시 한번 돌이키는 모습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때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끝까지 주장하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주님의 은혜 아래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주원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기도와 말씀, 찬양이 깨어있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간적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들이 이 안에서 회개하며 고치며 변화하며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어둠의 권세 그리고 사탄마귀의 유혹과 시험 앞에 이 공동체가 든든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또한 각자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귀한 사역들을 아름답게 감당함으로 그 모든 것이 연합하여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님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지금 대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버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정말 안정적으로 잘 진행되어지고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도 저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수요 예배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새 힘을 얻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